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그래도 인사 한번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로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졸리는 분은 없으시죠? 네. 작년에는 12시에 드렸는데 올해는 1시간 땡겨서 이렇게 11시에 예배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아주 큰 주제가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많은 제사가 등장하지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화제, 여러 가지 제사의 모양이 있지만 그 제사 가운데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제사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꼭 들어가야 되는 것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제물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두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만 제사가 드려질 수 있는 것이지요. 구약의 제사의 제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구약 제사의 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그것도 없으면 곡식으로 드리긴 했는데 어찌되었든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지요. 짐승이 제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사장은 아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아론의 후손들, 그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지요. 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는 이 제물이나 제사장이나 이 두 가지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의 제물은 한 번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었지요. 언제마다 드려야 돼요? 매 제사 때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매 안식일마다 제물은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렇죠? 한 번 드렸다고 다음 주에 안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이 제물은 효력이 일주일 단위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제사장도 마찬가지겠지요. 제사장도 한 번 제사장이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가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50세가 되면은 제사장직을 내려놓아야 했고, 그는 죽으면은 더 이상 제사를 집전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 한계가 있는 이 제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제사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와는 전혀 다른, 여러분,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분이 하신 사역이 아까 전에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 제사에는 한계가 없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지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짐승이었지만 신약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셨지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제물이에요. 더 이상 짐승으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그의 몸으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또 하나, 그분이 제물일 뿐만 아니라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대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계가 있어서 그가 정년 퇴임을 하고 죽음으로 그 제사장직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죽음이 없으시죠. 그러므로 그분은 한 번 대제사장 자리에 올라가셔서 그 자리를 한 번도 내려오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대제사장이시고 앞으로도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 예수님이 감당하신 대제사장 직으로서의 이 역사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더 이상 짐승의 제물이 없어도, 인간 제사장이 없어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 히브리서 9장을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랬죠?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속함을, 죄가 사해지는 은혜를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단번이라는 건 한 번에, 이건 한 번에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여러 번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 속죄의 제사를 이루신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힘이 영원토록 그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덮고 씻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씻고 덮고 남을 만큼 충분한 피를 흘리셨고 충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9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안전을 얻었으니
아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은 뭐를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무슨 말이냐면 담대하게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뭘 통하여서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이건 새로운 생명의 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어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생명의 길, 살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정말 믿는 자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믿는 자들,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행해야 될 두 가지 일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예수를 믿느냐? 너희가 그 예수님이 너희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장이 되심을 믿느냐? 믿는다면 너희는 이제 이것에 힘써야 한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22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너희의 은혜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됨으로써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 특권을 가지고 무엇을 하자고 권면합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뭐 하자?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여기 나아가자는 것은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은 원래 여러분 제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누구에게만 허락되어 있었습니까? 제사장에게만요. 죄인은 직접 하나님 앞에 못 나갔어요. 제사장만 나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누구나 예수님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린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걸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이 지식을 가진 것, 이것을 관념적인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뭘 원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너희 죄인들이 나에게로 나아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내가 열어주었으니 너희들이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서 나에게 나오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걸 원하시죠? 길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 길을 걸어오라고, 그 길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제발 너희가 이제는 짐승의 제물이나 아니면 대제사장 통해서나 나오는 거, 내가 그런 장애물을 다 치워놨다. 내 아들 예수 보내어서 너희가 언제든지 원하면 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놓았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나와라. 제발 좀 그 예수라는 길을 통하여서 너희가 날마다 내게 가까이 나아가고 접근해 주기를 내가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기 없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어떨 때 찾으라고요? 저 보십시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지 몰라요. 너희가 나를 찾고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럼 너희 용서하고 너희가 가진 모든 허물과 죄악들 그 모든 걸 덮어주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마음껏 너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기를 원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올해는 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주님 가까이 하며 살아야지 우리 결단하셨지요? 그쵸 여러분? 근데 또 이 자리에 마지막 날 이 시간에 뒤돌아보면 부끄럽기 그지가 없지요? 그쵸 여러분? 예. 그러나 여러분 안 됐다고 올 한 해 실패했다고 그냥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마음을 먹어야 하지요. 하나님께로 새해에는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내가 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여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참 마음이 뭘까요? 그냥 말 그대로 참이에요. 가짜 말고 인위적으로 말고 그냥 책임감으로 말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나와 있지만 말고 우리들의 진짜 인격과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기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을 가진 믿음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정말 그분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새롭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며 그 보좌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 하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은사들과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이 하나님의 보좌를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는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성탄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가난함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점점 더 겉은 화려해져 가지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여러분 얼마나 높아졌는지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에도 많이 나아진 때였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풍요로움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나라의 국력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만큼 세계 가운데 뛰어난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이렇게 나라의 국력도 올라가 있고 세상은 풍요로운데 그 화려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 속은 전부 수많은 아픔과 장애와 외로움을 가지고 병들어가고 공허해져가고 여러분 아파하고 있지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여러분도 외롭고 쓸쓸하고 아플 때 많이 있으셨지요? 그쵸, 여러분? 네.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와 그 아픔들을 여러분은 어디에서 풀고,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여러분의 만족을 얻으려고 애쓰고 살아가십니까? 사람을 만나고, TV 앞에 있고, 운동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하게 채워지고 만족해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지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의 말씀 그대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나왔으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유한하고 한시적이고 잠깐 지나가는 그러한 기쁨이나 잠깐 즐기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아파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외로워하는 것, 우리가 채울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것, 우리의 가난함이나 연약함이나 눈물이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평안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아픔과 공허함과 외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화와 안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좀 채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 너무 좋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매번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새벽 예배 때 어떨 때는 여러분 기도 시간 내내 잡생각과 싸우다가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던 어떤 분은 기도를 이렇게 하셨대요. 기도를 그분이 한 2시간씩 하시는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무식하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저 30분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했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저 1시간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1시간 기도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했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저 2시간 기도하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30분, 1시간 그냥 그것만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은 2-3시간이 기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에는 여러분 때로는 한 30분도 기도하지 못해서 막 쩔쩔맬 때 많죠. 그쵸? 그쵸 여러분 30분이 뭡니까? 10분도 못 버티고 떠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만 지나가지가 않지요. 새벽 예배 때마다 가끔씩 여러분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1시간이 훌쩍 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문을 열고 새벽 예배 끝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야, 정말 기쁘구나. 정말 좋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겨놓고 주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 거하다가 나와서 그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서 여러분 창문길을 맞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갈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의 골방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영혼의 공허함을 주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내가 주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가 여러분 어느 때 있으셨습니까? 맨날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그냥 그렇게 구호로만 외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잠깐 동안 내가 원하는 것만 통보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을 여러분 맛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지식도 아니고 관념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만족함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를 보면은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야, 이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재밌구나. 야,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이러면서 막 여러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이렇게 야, 그러면서 감격해 보신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정말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주일날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예수님 왔습니다 그러고 도장 찍고 1시간 찍고 돌아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 전부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그 예수님에게 매달려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곧 삶이지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분 아버님이 연세가 드신 분인데 늙음하게 예수님 믿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잘 흐린 눈으로도 성경을 보시는데 여러분 이분이 누워서도 성경 보시고 앉아서도 보시고 하다가 가끔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 이야 이런 말씀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 아버님이 성경을 읽으시더라는 거예요. 야 이런 말씀도 있구나.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감탄이 터져 나온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때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을 주기도 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고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살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라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길을 아이고 나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야 포기하고 싶다 그러면서 맨날 탄식하며 한숨 지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아니지 여러분.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과 은혜와 은사와 여러분 기쁨과 평안과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좀 자녀들이 마음껏 누리고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팍팍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메마르고 여러분 너무
신앙 지키는 거 힘들어,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어 이러면서 좌절과 낙심과 실패감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가 그렇게 지나갔습니까? 그래서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고만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 한번 새해에는 누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새벽 예배 못 드리신 분들은 한번 결심하십시오. 나는 죽어도 안 돼. 아니요, 여러분, 죽어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군대 가보니까 안 되는 게 없어요. 까라면 까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거고, 제가 군악대에서 배운 것은 안 되는 건 되게 하라 이거였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겨울에 꼭 하는 게 있어요. 병사들, 군인들은 혹한기 훈련.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영하 20도, 강원도 저 원통에 가면은 그 당시는 30도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한겨울에 불도 없이 포크레인으로 땅 파줍니다. 땅 파주면 거기 안에 들어가서 비닐 하나 치고서는 침낭 깔고 자는 거예요. 다음날 일어나면 몸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군화를 밖에 내놓지를 못해요. 침낭 안에 집어넣고 자야 겨우 다음날 이 군화를 신을 수가 있어요. 2박 3일 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드립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배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리에 서보십시오. 말씀 한 주에 한 번도 안 읽는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려보기 바랍니다. 난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해. 그냥 걸어가면서 기도해. 여러분, 죄송하지만 걸어서 가면서 기도한다. 나는 수시로 기도해요. 여러분, 수시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 귀하겠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더 귀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없이 수시로만 기도해요. 그건 제가 볼 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여러분 올해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하고 계시지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이름부터 부르십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고 눈 감고 하루를 맡기고, 잠들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매 시마다 때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일들을 우리 이 한 해 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새로운 생명의 길, 이 길로 마음껏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특권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이 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을 믿고 아는 성도들이 힘써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시작. 아멘. 여러분, 두 번째가 뭡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아멘.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동시에 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과 섬김이 흘러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를 어떤 은사나 방언이나
특별한 어떤 체험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분은 방언한데 저분은 특별한 경험이 있대, 은사가 있대, 하나님이 저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나 봐.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영혼을 섬기고 살리고 세우는데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이웃을 향한 관심으로 이웃을 향하여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한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어떤 특별한 은사나 경험이나 이런 거 아무 유익이 없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시고 제물로 드려서 우리에게 새롭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몸을 찢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풍기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진실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진실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지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외로움이라는 병이지요. 공통적으로 가진 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나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야, 누구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 나 좀 알아주는 사람 없나? 나를 좀 진실되게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 없나? 여러분, 내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을 그때에도 여전히 나를 인정해주고 여전히 나를 품어주고 여전히 나를 여러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디 하나 없는가? 전부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헤매고 있지요. 요즘은 여러분, 사람들이 나 좀 알아달라고 외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누가 이들을 받아주고 누가 진실되이 사랑하고 누가 진실되이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그들만이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서로의 사생활을 알아서 감시하고 간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겠지요? 서로 꼬투리 다 알아가지고 꼬투리 잡고 비판하고 감시하라고 돌아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서로의 삶의 형편을 진실되게 살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신 이 한 몸됨을 끊어지지 않도록 깨트려지지 않도록 너희가 애쓰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목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가 잘하지요? 예, 이단들이 잘합니다. 이단들이 막 해가지고는 이게 JMS라는 그 옛날 이단 있잖아요. 저 옥천 쪽입니까?
거기 가면 아주 대단지를 다 사가지고는 타운을 만들어서 모여 산대요. 여러분 곳곳에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정말 이 땅의 교회가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여 살아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그래야만 이 마지막 때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한 몇 층 되는 가구가 한 20개쯤 되는 데를, 아니면 방이 한 10몇 개 있는 데를 해가지고는 한 달씩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한 달만 들어가서 할게요. 그러면 들어와서 한 달 월세 내고 사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경건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모여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삶의 태도로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정신 좀 차려야 되겠습니다. 2달만 끊어주세요. 그럼 2달 티켓 끊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또 살다 나가고. 괜찮겠죠? 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일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이제 50명이 넘었습니다. 작년이 5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형편과 상황을 살펴주면서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 서로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섬겨주고 서로를 세워가는 일들이 지금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정말 힘써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모일 때마다 서로를 돌아보고 이 치열한 경쟁사회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상하고 찢긴 사람들이 오늘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 가운데서 서로 만져주고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마음을 붙들어주고 서로의 필요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흘려보내서 아끼고 공급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 그게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때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일을 힘쓰지 않으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은 인원도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교회 이런저런 일들도 사역도 많아지게 되겠지요. 지금 우리가 힘써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훈련해야, 지금 해야 나중에도 이 하나됨이 힘써 지켜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이런 말 들었습니다. 개척교회는 고비가 있대요. 30명 넘어갈 때, 50명 넘어갈 때, 어떤 분은 100명 그랬는데 그 중간에 70명도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수없이 그 고비 때마다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긴 하지만은 저는 거기에 별로 마음을 안 두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러면 뭔가 일만 생기면 자꾸 거기에 매이게 되잖아요. 야, 요게 고말인가 보구나. 응? 이 50명대라서 이런 일이 생기나 보구나. 이러면서 제가 마음을 자꾸 거기에 빼앗길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교회가 여러분 성장해 가고 세워져 갈 때에는 여러 고비들이 있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몇 명이 되어도 고비는 계속 찾아오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 할 때 우여곡절 진짜 많았습니다. 장로님들 2분이서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나가겠다 그러고 나가버리시고, 또 한 무리가 쪼개져서 나가가지고 남아있는 무리들, 그분들이 저희 아버님을 다시 불러서 목회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 붙들고 목회하신 때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럼 제가 21살 때부터 사역을 했는데 상가교회에 전도사 시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상가교회에 여러 가지 고비들 지나가는 것 저 많이 봤습니다. 잘 세워지고 있었는데, 제가 성북동에는 상가교회에서 개척한 지 4년에
120명이 그 당시 넘어가고 있었는데 교회가 한번 큰 어려움을 당해서 여러분 다 이렇게 아픔을 겪게 되는 일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많아지는 부흥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서로 마음이 아파지고 깨어지는 것은 무엇보다 마음이 아픈 일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아픈 일을 당해서 깨어지는 건 너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 뜨고 보면은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앞으로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 있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있을 겁니다. 저는 제 목회사에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평탄하게 하나님 형통하게 이끌어줄 거라고 그렇게 소망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프고 상한 자들, 죄인들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으려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지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라고요. 우리는 전부 주님 만나서 고침받아야 될 병자들이, 환자들이, 죄인들이 예수님 만나서 누구는 고침받았는데 아직도 치료 중인 거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치료받아서 많이 회복된 사람이 있고, 이 중에는 이제 겨우 걸음마 뛰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교회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서로가 서로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여러분,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마음이 상하고 하는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요. 그거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얼마든지 마음 아픈 일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보시니까 이제 좀 아시겠죠? 1년 반쯤 저를 보신 분들은 야, 저 인간도 별거 없구나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죠? 저 목사님도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야, 그래? 저 사람도 뭐 그래, 똑같네, 인간이네.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못나고 연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 말 한마디, 생각 없이 말하는 말 한마디에,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하셔? 마음 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 하나하나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상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풍성한 교제와 은혜와 하나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깨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사람만 모여 있는 게 아니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공격도 있지요. 우는 사단과 같이 산길 차를 찾아다니는 사단이,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일, 여러분,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요. 가장 싫어하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 사단은 항상 뭘래요? 틈을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 성령님이 틈 탄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틈 타지 않아요.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여러분, 역사하시죠, 그렇죠? 충만하게 임하시죠. 사단은 항상 비집고 들어와요.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깨트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쌓아놨던 은혜들을 말로, 여러분, 분노로 다 쏟아내게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를 끊임없이 공격하려는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앞으로도 가면서 수많은 고비고비를 건너갈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손을 잡고 어려울 때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여러분 어떻게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아끼고 품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받아들여주는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을 맛보야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누리는 그 은혜들을 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귀한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얻지 않겠습니까? 작년 기억합니다. 여러분 12월 달에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난 저와 우리 네 분이 같이 뛰어나갈 때 여러분 저 1층에 지하에 주차장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다가 연기 한참 마시고 1층으로 올라왔다가 1층에서 연기 한참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층을 눌렀는데 문이 안 닫혔어요. 저 앞에서 임성희 성도님이 외쳤습니다. 전부 손잡으세요. 손잡아. 빨리 뛰어요. 손잡으라 그랬어요. 손을 엉겁결에 다 잡았어요. 5명이서. 이명석 장로님, 권순애 권사님, 임성희 성도님, 이경현 성도님 저 손 잡고서는 뛰어 그랬는데 손 잡고 뛰었어요. 손 잡고 뛰니까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 앞에서 시원한 공기가 확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몇 번 얘기해서 여러분 들은 분들은 식상하겠지만 이게 질식사로 죽는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 연기가 시꺼먼 게 그냥 들이마시면은 턱 막혀요. 그냥 거기 30초만 있었으면 아마 우리 여러분 장례 치렀을 겁니다. 예, 네, 손 잡고 뛰어요. 손 잡고 그 깜깜한 데를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데를 뛰어나오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함께 얻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겪게 하신 것 왜 그랬는가 생각해보면 교회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 길은 뭐예요? 서로 손잡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손 내밀어야 내가 손 내미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함께 손잡고 가야 이 길을 갈 수가 있고 함께 손잡고 가야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경은 항상 복수예요.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2019년도 이제 내년도에 벌써 내년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맞이하겠죠?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옆에 있는 분들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축복합시다. 내년에도 함께 합시다. 손 꼭 잡으세요 여러분.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나랑 같이 갑시다. 예, 우리 같이 가야지요. 멀리 이사를 가거나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제외하고라도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낙오자가 없어야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만 다녀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 이 공동체에 못 있겠어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나는 교회가 이런 데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떠나가는 사람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할 것 각오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뭐 해야 될 대상이라고요?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오늘 마치 부흥회 하듯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하자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합니다. 공동체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 서로 돌아보는 것, 만나야 서로 돌아보지요. 그래 안 그래요? 만나야 서로의 상황을 알지요. 그렇죠 여러분? 얘기해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일이 있겠지요? 예, 모이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 말씀을 드리니까 그랬어요. 교회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인데 젊은이들이 결혼만 하면은 결혼하고 그 교회 옆으로 전부 이사를 온대요. 신혼집을 교회 옆으로 얻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80% 이상이 교회 주변에 모여 살아요. 서울의 직장이 어디든지 그 교회 주변에 모여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모이게 힘쓰는 일을 그들이 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지요. 어디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교회에 자신의 모든 삶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그 어떤 것보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우리 모든 삶의 기본적인 터전이 되어야 하지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이 한 해 힘써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힘써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속한 셀 모임에 여러분 들어와서 힘써 서로를 다 돌아보고 자기를 오픈하고 나누는 일들 계속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령 일독학교와 확신반 성장반 양육, 여러분 거기에 힘써 참여해 주십시오. 그게 단순하게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연약함을 돌아보고 함께 성장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것이지요. 우리 푸른 의의 나무 세종나무교회 가족 여러분,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함께 이루어가면서 교회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영광을 드러내어서 우리 교회가 2019년도에도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이 은혜와 생명을 우리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옆에 분들 손을 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 안에 정말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신 영원한 속죄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이 안에 정말 힘써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지체도 그렇게 힘을 내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손을 잡은 그 지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섬기겠습니다. 더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을 잡은 분들과 여러분 이 교회 전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고 결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신 새롭고 산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빛불난 특권들을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고 기쁨이 됨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들이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동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한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차오르게 넘쳐서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 아버지 낙오되는 자가 없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님 보내셔서 그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성실과 그 놀라우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만 채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공허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주님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으니 다시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만족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평안과 놀란 하나님 아버지 은사와 은혜들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이 공동체의 지체들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내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아껴주고 섬겨주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힘써 지켜나가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귀한 사랑이 풍성하게 차고 흘러넘쳐서 세상을 향하여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귀한 공동체로 2019년도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잡고 이 시간 기도한 우리 지체들 이 중에 누구 하나라도 낙오되거나 하나님 아버지 떨어져 있거나 공동체에 하나님 아버지 홀로 있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함께 2019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승리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